오늘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번 주간은 여호수아서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 대탐을 통해서 나아가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움직여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너희는 빨리 왜 지체하고 있냐, 빨리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지파는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분명했지만 백성들은 믿음의 행동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은 이렇게 이걸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된 삶, 승리하는 인생, 영적 기업, 이런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지체함 속에 멈춰서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진군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부분적인 순종은 완전한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자녀냐면 요셉 지파의 요셉 지파가 굉장히 번성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두 지파가 됐는데 그 두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모습을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도 있어요. 무슨 변명이냐면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우리 종으로 부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부리면 일꾼도 많아지고 우리 일도 덜고 편의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변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타락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진즉에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예 쫓아내버리면 그들이 신이 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쫓아냈으니까. 근데 그 편의에 의해서 그들 종으로 부리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신의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순종은 부분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타협은 결국 믿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부분적으로 이 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 수월하죠.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수월하고 여러 가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타락의 씨앗이 되거나 우상 숭배가 되거나 우리 신앙을 희석시키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절반의 순종은 결국 실패를 부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박유한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저분이 쓴 것인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휴거라는 거 아시죠? 휴거.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믿는 자들이 공중에 들려 올려가서 거기서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에 청년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서 났는데 휴거가 일어났어. 근데 휴거가 일어났으면 이 집안이 믿는 집안이니까 휴거 됐어야 하잖아요. 근데 남겨졌어. 그래갖고 빨리 이제 교회로 갔어. 교회로 갔는데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휴가 안 되고 있어. 거기에. 그래서 휴가 안 된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어떻게 해서 휴가가 안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요 의로의 주님을 구했고 의로의 주님을 선포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의로의 주님만 선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고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의로가 되어질까?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을 좀 치료해 줄까? 그런 것만 신경 썼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부흥됐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본인도 그랬고 그랬다고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부분적인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의로해 주셔요.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 치료도 받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냐?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곁가지일 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늘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자기 형님이 유산을 다 차지하고 자기 동생에게 하나도 안 줘서 그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서는 뭐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 형이 내 몫의 유산까지도 다 차지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좀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내 형이 나한테 유산 좀 나눠줄지 않을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 왔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받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거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것이고 그런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위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어, 그 정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그래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치료도 받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조금 위로받았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 됐어. 되긴 뭘 돼요. 지금 가서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러 가서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개척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17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여인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담대히 주장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이 증손 므낫세의 연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흐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기업을 얻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반면 므낫세 자손은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라고 불평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쳤잖아요. 그래서 그 60만이라고 하는 게 여자들 빼고 장정들만 쳤던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넣고 노인들 넣고 어린애들 넣고 그러니까 약 250만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도 채워주지 않던 그런 시대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개척하는 믿음으로 주장해서 따냈잖아요. 자기들이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 가지는 않고 그 땅을 좀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확장하고 지경을 넓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땅은 너무 좋고 산지고 좀 안 좋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는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니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받은 좋은 땅은 아주 좁아. 그리고 나머지 삼림, 수풀이 우거진 그런 산이고 또 조금 좋은 땅이라고 하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땅은 너무 좁고 이렇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니들이 가서 충분히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니들이 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면 된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장애물이고 이것도 갈아먹고 이것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믿음으로 자꾸 이겨나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개척자의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스스로 개척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결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문 열어서 거기 오셔서 막 끌어갖고 거기까지 끌고 가나요? 그게 아니고 문만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으니까 그리 들어가서 그리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었다. 가나안 땅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밟아야죠. 할렐루야. 개척하러 나가는데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7지파를 향해 언제까지 지체하겠냐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 안에 와 있었지만 행동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복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막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 이렇게 했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이는 그 자리에 머물며 기다리고 다른 이는 즉시 그 믿음으로 나아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순종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그 복이 주어져요? 움직인 자에게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걸 향해서 개척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요, 그냥 내가 한 영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또 만날 기회를 따라서 만나고
나가서 또 말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자? 행동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난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서 19장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기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자신은 맨 마지막에 자기 몫을 받음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앞장서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자기 땅은 맨 나중에 이렇게 몫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맨 마지막에 제일 앞장서서 제일 좋은 땅을 나한테 먼저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좋은 땅 분배받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그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었다 했죠. 산지라는 것은 산촌이에요. 산촌 한마디로 넓은 평화지대가 아니고 산골짜기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성 제도가 세워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범한 자가 피보복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피난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심과 피할 길을 내시는 그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날의 도피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되 동시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께 피한 그런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발걸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밟고 개척하고 차지하는 일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그걸 차지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의 문을, 약속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은 누구다? 우리다. 믿음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